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비춤을 받게 하사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헛된 길을 가지 않고 참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또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등장하진 않는다. 그래서 간혹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인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밝히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초대 교회 때부터도 이 많은 무수한 오류와 잘못 많은 공격을 받은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크로바라는 식물 있지 않습니까? 이 크로바라는 식물이 보통은 새 잎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새 잎이 하나의 식물이다 라는 그러한 그 점을 착안해서 이것이 삼위일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니면 물, 그렇죠? 물을 가지고도 설명했는데 물이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액체로 있잖아요. 상온에서는 액체로 있다가 또 영하의 온도가 되면 고체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끓는 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기체가 되기도 하는. 그런데 같은 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 그 자체,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 태양에서 나오는 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저와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목사이지만 또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가장이고, 또한 제가 또 저희 부모님에 대해 가면 이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역할이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역할, 세 가지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설명은 이러한 시도들은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와는 전혀 다른 삼위일체를 말할 수 있을 뿐더러 이러한 것은 그저 하나 아주 이 삼위일체의 아주 일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우리가 삼위일체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든지 생각한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신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다르고 또한 우리 사람의 존재가 다르듯이 또 우리 아래로도 바로 어떤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의 존재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짐승이나 이 곤충의 존재로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짐승이나 곤충이 이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보면 1위거든요. 1위. 즉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1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것을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식물이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세 인격을 동시에 지니신, 그러니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말이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한 제한적 언어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영원 무궁히 존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들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이죠. 왜냐하면 비밀이 뭐니까 숨겨진 것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 이 성경책 자체가 감춰져 있다기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진리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서,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한 분이시며 삼위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복된 나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마다 믿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 위로 거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